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로서 시각을 좀 넓혀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 모든 죄진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출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손길로 인해서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런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뭐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까지는 노예로 애굽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그저 억압과 그저 억울함과 굴욕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가 이제는 이곳이 너희의 땅이다. 내가 약속한 곳이다라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면서 그 이스라엘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광야까지 나오는 것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가로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부터가 그 이후부터가 실제로 이제 그들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도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직전에 바로 그 목전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이것이 자기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지 정말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환난과 몹시 큰 핍박을 받고 굴욕을 받고 이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들을 마지막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수장시키신 것이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목마를 때 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너무나 하찮은 이유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있는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더디게 내린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늦게 내려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금송아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뭐냐? 우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단지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뀐 거죠. 단지 40일 동안에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을 단지 40일 동안에 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라고 때로는 땅을 치면서 한탄해하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사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유가 사실은 똑같아요. 느리다는 것이에요. 더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똑같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아주 전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화를 거두시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런 죄의 담을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모세가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런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나에게 해주셔야, 저에게 해주셔야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해주셔야 내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응답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모세, 네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응답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 것도 알고 내가 염려하는 것도 알고 네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잘 안다는 것이.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너의 속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니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확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과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모세에게 해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또 배반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요.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속상해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하는 대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 너는 죽기 때문에 자신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복받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어떤 실마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달려나갈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외면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그런 확답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원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빌만한 그런 언덕이 좀 있어야 내가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 축복을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인도를 주시는 것인지요? 하나님 보십시오.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내 형편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러한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때에 모든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그 틈에 둘 테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 얼굴이 지나갈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가 내 손으로 가리워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였지만 보호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찾아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3절의 말씀 보니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라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는 죽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우상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껏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